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게리 토마스가 지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끄는 9가지 영적 기질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의 영성을 찾아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힘들지 않게 몇 시간이고 묵상 기도를 한다. 그들 옆에만 있어도 당신은 나도 저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적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는 쪽에 훨씬 능한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왜 그들 같을 수 없을까? 설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게리 토마스는 획일화된 영성이 주는 좌절을 걷어내고 한껏 자기다워지는 예배의 길로 당신을 안내한다. 당신의 큐티타임이 지지부진하다면 남의 영성을 따르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을 경직된 예배와 찬양 방식에 가둬두는 여러 장벽을 허물어준다. 9가지로 분류된 영성은 성경의 사례와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어주는 다름질이 된다. 당신은 숲길을 걷거나 굽이굽이 산자락의 아름다움에 취할 때 내면의 기도와 찬양이 솟아오르는 자연주의 영성일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대변하는 일이 양식과 음료가 되는 행동주의 영성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영성이나 영성들의 혼합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연이 아니니 안심하라. 그것은 창조주의 설계다.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독특한 의도에 따라 당신을 지으시지 않았겠는가. 당신의 신앙 여정이 당신이 바라는 것 같지 않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바꿀 수 있다. 이 책은 당신이 걷도록 지어진 영성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 길은 성장의 길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풍요가 넘치는 길이다. 본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영성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영성에 대한 값진 교훈은 가장 엉뚱한 시간에 찾아올 수 있다. 워싱턴 DC에서 워싱턴주 시애틀로 가는 고막이 터질 듯한 비행기 안에서 나는 쉽사리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다. 떠나기 직전 나는 심한 코감기에 걸렸다. 평소에도 비행기만 타면 비염 증세로 고생하던 터라 미리 도움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버지니아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아는 병원이 없었으므로 직장 동료의 권유로 한 외래 진료소를 찾아갔다. 가보니 구멍가게 수준이었다. 하지만 다른 곳에 갈 시간이 없었으므로 최대한 의사에게 문제를 설명한 뒤 기다렸다가 처방전을 받아 들고 나왔다. 집에 오니 아내가 물었다. 의사가 뭐래요? 모르겠소. 말을 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나는 대답했다. 아내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럼 약은 어떤 걸로 처방해 주던가요? 모르겠소. 글씨를 통 알아볼 수가 없어서. 어떤 병원인데요? 알고 싶지 않소. 내일 출장을 떠나야 돼요. 나는 말했다. 이튿날의 비행은 내 평생 최악의 비행 중 하나였다. 워싱턴 DC부터 시애틀까지는 너댓 시간 걸리는데 당시 나이 30의 내 몸이 착륙 시에는 좋기 45은 된 기분이었다. 머리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나는 처방대로 얌전히 약을 먹었다. 자고 나면 귀가 좀 가라앉을 줄 알았으나 아니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말도 분명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틀 후 나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병원에 들렀다. 새 의사는 나를 편하게 해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는 그 계통에 밝아 보였다. 버지니아에서 처방받은 약 얘기를 듣더니 그는 입이 쩍 벌어졌다. 그 의사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30년 내에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이 병에 그 약을 처방해 줬다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두 가지 약만 알고 사실상 모든 병에 똑같은 약을 처방해 주는 의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한 가지 약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배웠다. 그러나 거기서 영적 유사성을 건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영적 처방을 내릴 때가 많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30분 내지 60분간 큐티 습관만 들이고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만 나오면 됩니다. 영의 양식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획일적 방법이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만인에게 통용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말이다. 대개는 표준화된 큐티에 약간의 변화를 가한 것이다. 왜 그럴까? 간단하고 일괄적이며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그것만으로 안 된다. A.W. 토저는 이렇게 경고했다. 종교적 회심이라는 작업 전체가 알맹이 없는 기계적 과정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며 따라서 다른 어떤 인격체와 마찬가지로 그분과도 친분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잊어버렸다. 기계화된 종교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교회 밖에서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우려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영적 공허로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영적 양분의 문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양분을 섭취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 그들은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인 음식을 먹고 살면서도 자신이 늘 허기진 데 놀라고 있다. 틀에 박힌 신앙생활에 빠져든 사람들도 있다. 내 결혼 생활에 가장 의미 있었던 일 중 하나는 내 손목이 부러졌을 때였다. 수술이 필요한 중증 골절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일을 아내 리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날마다 산책을 나갔다. 쇼핑도 함께 다녔다. 이메일 답장도 함께 썼다. 한동안 리자는 내가 옷 입는 것까지 도와주었다. 한 손으로 신발끈을 맬 사람은 얼마든지 해보시라. 일과를 벗어난 곳에서 리자와 나는 더 깊고 새로운 사랑을 발견했다. 낭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늘 쌓여온 일과의 반복 속에 묻혀 있었던 것뿐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딜레마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흐려진 것은 아니다. 다만 쳇바퀴 같은 삶에 빠져 영혼이 무감각해진 것이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에 지나지 않는 듯 보인다. 똑같은 사역을 너무 오래 해서 사실상 잠자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들의 소그룹 내에는 지난 3년간 독창적인 생각을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결국 그들은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묻는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전부일까? 큐티와 현실의 충돌.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후 나는 내 신앙생활이 새로운 스케줄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새벽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 5시 반에 퇴근했다. 그리고 나면 가족들과 저녁 먹는데 1시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데 1시간, 아이들 재우는데 반 시간, 그리고 공과금 수표 끊고 쓰레기 내놓고 아내 일과를 듣고 전화 받는데 1시간 정도가 남았다. 저녁 회의라도 있는 날이면 모든 일이 더 빡빡하게 맞물렸다. 60분간 큐티 시간을 가지려면 내 영적 식단의 소중한 주재료였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다. 결국 날마다 집을 나서기 전 짬을 내 성경을 조금 읽고 아침 출근길에 기도하는 식으로 해나갔지만 왠지 꾀를 부리는 기분이었다. 휴가 때나 주말에는 큐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었지만 주중에는 다른 할 일이 많았다. 새로운 영적 처방을 찾기 위한 수고는 큰 축복이 되었다. 내 영혼에 양분을 주는 새로운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내 안에 표준화된 큐티로는 절대 만져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큐티 훈련은 유익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았다. 내 영적 존재의 다른 부분들은 잠자고 있었다. 아울러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좌절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공식적 큐티가 너무 지식적인 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실내에서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읽고 생각한다는 것이 단순히 따분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다. 도대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모라비아의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스턴의 장로 교인들이나 조지아의 침례 교인들과 동일한 예배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오와의 농부한테나 워싱턴 DC의 변호사한테나 똑같은 유형의 영성을 처방하고 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좁히지 말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유형의 큐티를 기대한다면 교회나 소그룹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들의 흥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단정짓곤 한다. 제발 남들의 기대에 주눅들지 말라. 하나님은 누군가 남이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 그분은 당신을 특정한 성품과 특정한 영적 기질의 소유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지으신 방식에 따라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당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나 당신의 성경 공부 인도자나 교회 지도자의 예배와 얼마간 다를 수 있다. 개인적 신앙 접근에 한계가 있음을 나도 인정한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못하고 성경적이지도 않다. 우리의 개인적 신앙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공예배와 접목되어야 한다. 다행히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풍요롭고 다양한 전통을 남겨주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섬긴 베드로 장로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그렇다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에게 똑같은 방식의 예배를 강요하시지는 않았다. 그분은 마리아의 예배가 분주한 활동적 섬김이 아니라 고요한 흠모 속에 표현되는 것을 허용하셨다. 훌륭한 신앙 지도자들은 영적 기질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과 한 사람에게 양분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에게 양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힘들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영적 처방을 주는 것은 의사가 모든 환자에게 페니실린을 처방하는 것만큼이나 무책임한 처사다. 기독교 신앙 고전을 읽고 내 여정을 남들과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발견했다. 교회사나 신학을 공부하는 것, 찬송가를 읽거나 부르는 것, 춤추는 것, 숲속을 거니는 것 등이 그 좋은 길들이다. 그 길들은 서로 다른 영성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활력을 일깨워 주었고 그리하여 그들 내면에 여태 한 번도 만져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만짐을 입었다. 이런 발견을 계기로 나는 사람마다 다른 하나님 사랑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영적 기질의 탐색에 나섰다. 영적 기질이란 성격 기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성격 기질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책이 나와 있다. 예컨대 다혈질이니 우울질이니 하는 성격 기질을 알면 자신이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도 알 수 있고 자기한테 맞는 배우자나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영적 기질의 초점은 각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좋은 길을 이해하여 그분과 가까워지는 새로운 길들을 개발하도록 돕는 데 있다. 내 탐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성경 인물들이다. 성경의 몇몇마다 그들의 영적 기질의 삶으로 나타나 있다. 둘째로 영향을 미친 것은 기독교 교회 내의 역사적 운동들이다. 한 하나님, 많은 관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한 하나님을 예배한 방식은 가지각색이었다. 아브라함은 종교적 성향이 있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모세와 엘리야의 경우 악의 세력들과의 다양한 대결이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행동주의 영성의 색채가 풍긴다. 다윗은 열정적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했는가 하면 그 아들 솔로몬은 무수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에스겔과 요한은 그 뛰어난 감각으로 하나님의 웅장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매혹적으로 묘사했다. 모르드게는 고아 신세의 에스더를 필두로 남들을 돌봄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던 베다니의 마리아는 묵상주의 여성의 전형이다. 이들 외에도 신구약의 다른 성경 인물들을 통해 나는 기독교 신앙 내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상이하면서도 용인 가능한 길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영적 기질상 우리는 그 표현 방식들 중 어느 일부가 더 편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신다. 사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습에 맞게 그분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회 내의 역사적 운동들, 영적 기질들의 이름을 붙이고자 내가 두 번째로 연구한 분야는 역사상 교회의 분리였다. 교회는 여러 분파로 갈라졌는데 그 분파들은 많은 굵직한 이슈에는 동의하면서 자잘한 문제로 격렬히 의견이 갈릴 때가 많았다. 기독교 역사의 여러 논쟁을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영적 기질을 통해 암시되는 차이가 그중 많은 논쟁의 배후가 된 것을 발견했다. 기질 차이가 수많은 교회 분열 및 교단의 유일한 내지 1차적 요인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단순 논리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 500년간의 교회사만 살펴보기로 하자. 중세시대 교회의 서방 지류인 로마 가톨릭은 성례 의식의 신비에 쌓여 있었다. 로마 가톨릭의 예배는 제단에 중점을 두었다. 루터가 신학적으로 로마와 갈라서면서 예배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오직 성경, 즉 성경의 충족성을 강조한 루터는 말씀 전파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강단을 높였다. 그래서 개혁 교회에 가면 화려하게 꾸며진 제단 대신 장중해 보이는 강단에 시선이 끌리게 되어 있다. 이 변화는 두 가지 상이한 예배 형식을 낳았다. 하나는 신앙의 감각적 측면과 복음의 신비를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설명하는 지적 강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가들 자체 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루터 교도들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금해진 요소만 아니면 로마의 예배 요소를 대폭 그대로 두는 쪽이었다. 반면 칼빈 교도들은 성경에 지시된 것이 아닌 모든 요소를 없애는 성향을 보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는 그 사랑이 세상에 표출되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졌다. 칼빈 교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수도원적 표현, 사회와의 엄격한 분리를 거부하는 대신 사회 변혁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쪽을 택했다. 정교 분리의 선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요직에 오르기를 원했으며 급기야 이단자를 처단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반면 재침례파는 복음의 내적 실체를 강조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 했다. 그들은 세속 정부 직무에 참여를 거부하며 분리주의자, 반전주의자가 됐다. 대신 그들은 불신 세계의 증인 역할을 할 모델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 불신 세계를 세속 사회에서 불러내 신앙 공동체에 합류시키려 한 것이다. 네 주자, 로마 카톨릭, 루터교, 칼빈주의, 재침례파 모두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독특했다. 근본적으로 신학의 차이도 많았지만 예배의 기호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다. 훌륭한 성공의 사역자 존 웨슬리는 바다를 건너던 중 모라비아 교도들의 신앙을 보고 마음이 낮아졌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 영향으로 웨슬리는 신조와 훈련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대신 모라비아 교도들이 보여준 내면적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할 필요성을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감리교가 태어났다. 20세기 초반 아주사 거리의 부흥은 일반 교회 생활에 오순절 교회의 관행을 되살려 주었다. 오늘날 사실상 모든 교회가 오순절 신학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카리스마적 부흥의 영향을 입고 있다. 손뼉을 치거나 손을 들고서 최신 복음성가를 부르는 모습은 사실상 어느 교단에서나 볼 수 있다. 내면의 체험과 오순절 요소가 만나던 그쯤 교회의 또 다른 지류는 복음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 법적 제재를, 한편으로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사회복음 운동이 태동했다. 이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영적 기쁨의 막연한 내적 체험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 사회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예배의 기호가 갈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배우기보다는 분리를 택해 새 교회를 시작할 때가 많았다. 이런 분리는 교단 간 장벽을 쌓으며 많은 그리스도인을 피폐케 했다. 어쩌다 자기한테 꼭 맞는 전통 속에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남의 식단을 먹으며 자라게 된다. 안타깝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별 흥미를 못 느끼면 모든 체험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나한테 안 맞는 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라고 선언한다. 언젠가 내 딸이 보여준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홈스쿨을 통해 공부하고 있던 앨리스는 엄마가 숙제로 내준 수학 문제를 푸느라 쩔쩔매다 이렇게 탄식했다. 너무 어려워요. 불공평해요. 사실은 진짜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 물론 수학에 비성경적이랄 것은 없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체험, 특히 나한테 이상해 보이는 체험을 문제 삼을 때 우리도 똑같은 공세를 취할 때가 많다. 나는 지금 신학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관행들을 얘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향이 기도에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향의 사용을 무조건 이상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두 그리스도인은 교리상 중립적인 예배의 기호를 가지고 신앙 문제화할 것 없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을 주셨다. 이 차이가 예배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성격 기질. 칼 융은 인성을 묘사하고자 4가지 특성 기준을 개발했다. 그 기준을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즈가 체계화한 것이 유명한 마이어즈 브릭스 성경 검사다. 첫째, 현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남들과 어울릴 때 가장 편해지는 외향적 사람일 수도 있고 내면 세계에 머물기를 더 좋아하는 내성적 사람일 수도 있다. 둘째, 입력을 등록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오감을 사용하는 감각적 사람일 수도 있고 상상력을 사용하는 직관적 사람일 수도 있다. 셋째, 데이터를 배열하고 정리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논리와 지식을 사용하는 사고형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미칠 영향 및 인간 가치와의 관련성을 따져 데이터를 정리하는 감정형일 수도 있다. 넷째, 바깥 현실을 정리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질서 정연하고 통제와 관리에 빠른 판단형일 수도 있고 자연 발생적이고 융통성 있는 지각형일 수도 있다. 이 네 기준을 조합하면 16가지 상이한 성격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마이어즈 브릭스 성격 검사는 바로 그 유형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영적 기질과 성격 기질이 다르기는 하지만 브릭스의 유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성향과 소양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다. 성경 인물들과 교회의 역사적 운동들과 다양한 성격 기질을 사용해 우리는 9가지 영적 기질, 내가 말하는 영성의 9가지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영성의 길. 영성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그분과 가까워지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그 길은 하나뿐일까? 꼭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특정 성향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게 마련이다. 그것이 각자의 두드러진 영적 기질이다. 9가지 영성의 계괄. 지금부터 9가지 영성을 간단히 살펴보자. 각 영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알아볼 것이다. 9가지 영성을 쭉 읽으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자연주의 영성, 야훼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연주의자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단출한 건물일지라도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가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들을 대할 때는 책을 덮어라. 시범도 보일 필요 없다. 그저 숲속이나 산이나 너른 들판을 걷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똑똑히 선포함을 믿는다. 그들은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쪽보다 개미 집단을 관찰하거나 잔잔한 호수를 보며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물론 자연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비유나 시편을 통해서도 흡족한 생각을 얻을 수 있지만 말이다. 자연주의자는 묵상주의자와 연관이 있으나 내면 세계 외에도 피조 세계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점이 다르다. 그들의 마음은 야외로 나갈 때 한껏 치솟아 하나님을 예배한다. 현대의 신뢰로 작가 애니 딜라드를 들을 수 있다. 딜라드는 자신의 책 견고한 성도에서 가까이 있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질 만큼만 그분을 안다고 썼다. 그녀의 주요 수단 중 하나는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었다. 딜라드가 내가 자라난 북서부 태평양 연안 지역과 사랑에 빠졌기에 그녀의 작품에 특별히 친근감이 드는지도 모른다. 이런 평범한 사건과 장면, 나방, 산, 시애틀 지역에서 딜라드는 거룩한 초월적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했다. 그녀의 글에 따르면 그녀가 캐스케이드 산맥에 간 것은 어려운 문제들과 바위산과 짜디짠 바다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서 자기 영혼을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오 주여 내게 갈 길을 가르쳐 주소서. 이것은 모든 기도와 마찬가지로 조급한 기도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기도를 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산들, 베이커산과 시스터즈와 슈크센, 캐나다 해안 산맥, 반도의 올림픽산은 분명 잘 알려지고 밝혀진 세계의 등성이다. 그 산들은 높다. 자신들의 상상 못할 부피와 기후를 위해서 견뎌내며 누구나 훤히 보이게 하늘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체스터톤이 성찬식에 대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밝히 보이고 비밀이 없음으로 인해 산들은 오히려 신비가 더해진다. 그 산들은 현실 세계를 훌쩍 벗어나게 해준다. 딜라드처럼 자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삼라만상에 둘러싸여 그분을 구하는 법을 배운다. 딜라드를 에워싸고 있는 물리적 아름다움에 그녀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신앙이 끊임없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감각주의 영성,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광의에 푹 잠기기 원한다. 그들은 예배의식과 엄숙하고 장엄한 것에 특히 끌린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릴 때 시각적 장치와 소리와 냄새에 가득 젖어들기 원한다. 향, 정교한 건축, 고전음악, 격식 있는 언어가 그들의 마음을 상승시킨다. 이런 감각적 집중 세례가 오히려 산만하게 느껴질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지만 이들 감각주의자들은 거기서 기쁨을 얻는다. 오감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침투하시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는 인기서적 저자 W. 필립 켈러는 내가 보기에 감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켈러의 긴장 길들이기라는 책에 보면 그가 대학 시절 어느 겨울 어떤 갑갑하고 단조로운 집에 갇혀 지내던 얘기가 나온다. 그는 장엄한 일몰 광경이 담긴 그림에서 탈출구를 찾았다.
나는 그 수려한 광경에 수없이 빠져들었다.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그 그림은 내게 엄청난 전환과 감동을 주었다. 같은 책에서 켈러는 음악이 자기 삶에서 차지한 역할에 대해 얘기한다. 외국에서 외로운 세월을 보내던 동안 켈러는 바이올린을 꺼내 처량한 심정과 아픈 마음을 달랬다. 1시간 동안 연주를 하고 나면 마음에 다시 노래할 기운이 생겼다. 그는 콧노래나 휘파람 같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칙칙한 날이 새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하루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핸델의 메시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뒤부터 켈러는 1년 내내 계속 그 음악을 연주했다. 고달픈 삶에 마음이 가라앉거나 낙심될 때면 이 음악의 곡조와 메시지가 주님도 친히 그런 비애와 슬픔을 느끼셨음을 일깨우며 어떤 인간적 힘으로도 불가능한 방식으로 나를 일깨워 세워주었다. 켈러가 새로운 차원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서도록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다른 것들 중에도 그림과 음악이었다. 오감을 만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감각적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전통주의 영성,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전통주의자들은 흔히 신앙의 역사적 차원에 속하는 것들, 즉 의식, 상징, 성례, 제사 등에서 양분을 얻는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된 신앙생활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남들 눈에 율법주의자로 비칠 사람들도 있다. 신앙이 다분히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대개 이들은 규칙적 예배 참석, 11조, 주일 성수 등을 좋아한다. 전통주의자들은 의식과 틀의 필요성을 느낀다. 묵상주의 영성의 틀 없는 침묵 기도는 그들의 마음만 어지럽힐 뿐 거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 뉴욕 포스트지의 영화평론가 로드 드리어는 전통주의자다. 드리어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며 자랐다. 이런 예배의 감정적 열기가 그를 신앙으로 이끌었으나 그를 계속 붙들어주지는 못했다. 기숙사 학교에서 지내던 시절 그의 헌신은 식었다. 그를 계속 붙들어주지는 못했다. 기숙사 학교에서 지내던 시절 그의 헌신은 식었다. 몇몇 현대 기독교 서적들을 접하면서 드리어는 믿음을 되찾았으나 이번에는 좀 더 굳어진 의식과 틀에 마음이 끌렸다. 자신도 크게 놀랐지만 그는 곧 의식이 평소 생각했던 것처럼 갑갑하거나 죽은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의식에 담긴 깊이와 역사성이 그의 예배에 새로운 미학을 더해주었다. 그는 그때까지의 어떤 체험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드리어는 의식에 마음이 끌렸다. 자신이 오랜 세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기도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다. 예배의 틀은 그의 생활에 더 깊은 훈련을 가져다 주었다. 매주 동일한 의식을 체험하면서 그는 신앙에 대한 이해와 헌신이 더 깊어졌다. 요즘 드리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 일상생활이 좀 더 예배처럼 되었다. 덕분에 내 신앙이 훨씬 깊어지고 견고해졌다. 금욕주의 영성,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금욕주의자들은 혼자 남아 기도하는 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다. 그들을 대할 때는 의식이나 종교의 부속물, 바깥 세상의 소음을 모두 거둬라. 주의를 산만하게 할 만한 것을 모두 치우고 그림도 없고 시끄러운 음악도 없이 혼자 침묵과 단순성 속에 기도하게 하라. 금욕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내면의 실존을 살아간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도 그들은 남들과 동떨어진 듯 보일 수 있다. 때로 극단적이리만큼 내향성이 강한 그들은 세미한 소리를 듣기 어려운 환경이 무조건 불편하게 느껴진다. 싱어송라이터 마이클 카드가 금욕주의 영성의 좋은 예다. 그는 테네시주 프랭클린 시골 지역의 12만 평 땅에 자리한 쉐이커교 영향이 강한 집에서 살고 있다. 카드는 건축과 생활 방식의 단순성을 강조하는 쉐이커교를 좋아한다. 그의 꿈은 자기 땅의 목사들과 아티스트들과 송라이터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담하고 고요한 기도원을 짓는 것이다. 카드의 노랫말에는 심플한 삶을 옹호하는 내용이 많다. 우리가 버리는 것들의 후렴구가 좋은 예다. 우리 모두 자유가 필요해. 꼭꼭 얽어매는 소유로부터. 자유란 소유에 있지 않기에 자유란 옳은 길을 가는 힘. 예수님만 우리의 소유 삼아 이제 나눔은 기쁨이 되네. 우리가 버리는 것들로부터 얻는 상상을 초월한 자유. 행동주의 영성.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행동주의자들은 정의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기사일 때가 많다. 그들이 정의하는 예배란 악에 맞서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교회를 다시 세상에 나가 불의와 일전을 벌이기 위한 재충전의 장소로 본다. 행동주의자들이 부르짖는 대의는 사회 참여일 수도 있고 복음화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는 좌충우돌 대결의 세계가 제 집 같다. 그들은 혼자 있거나 소그룹 속에 있는 것보다는 설사 갈등이 있더라도 남들과 부대낄 때 힘을 얻는다. 프랜시스 셰퍼가 이 기질의 좋은 예다. 주로 사상가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셰퍼의 사상은 곧잘 행동으로 이어졌다. 독창적인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에서 프랜시스 셰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세계관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세계관을 의식적으로 행동화해 우리의 개인적, 단체적 능력이 닿는 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망라해 사회 각 분야와 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말했다. 셰퍼는 나아가 엘리자베스 프라이, 셰프츠베리경, 윌리엄 밀버포스, 존 웨슬리 같은 위대한 기독교 운동가들을 칭송했다. 셰퍼는 진리란 곧 대결과 같다고 믿었다. 일단 하나의 개념을 행동화하면 거기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C. 에버렛 쿠프와의 공저 인류의 현 주소는 낙태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반대 활동을 장려한 최초의 현대 복음주의 서적 중 하나였다. 셰퍼는 신념대로 살았다. 그는 지금도 활동 중인 가장 전략적인 낙태 반대 기관 중 하나인 케언의 창설에 지대한 영향을 담당했다. 박애주의 영성,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박애주의자들은 남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들은 가난하고 초라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다고 고백하곤 한다. 그들의 신앙은 남들과의 관계 위에 쌓아 올려진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묵상주의 영성과 열정주의 영성의 경건한 삶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을 돌보는 일이 피곤할 수 있지만 박애주의자에게는 오히려 재충전이 된다. 이 기질의 가장 좋은 예는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일 것이다. 그녀는 12살 때 인도의 빈곤 기사에 충격을 받아 천주교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다. 1946년 캘커타 몬티줄 빈민촌에서 아일랜드 수녀의 멤버로 일하던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갈 길을 바꾼다. 나는 수녀원을 떠나 가난한 이들 속에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도와야 했다. 1950년 그녀는 인도 시민이 되어 캘커타 대교구 산하에 자비 선교회를 따로 세웠다. 흰 수도복과 작은 십자가와 스파르타식 생활 방식으로 알려진 4천여 명의 자비 선교회 수녀들이 현재 운영 중인 수녀원만도 87개국에 걸쳐 줄잡아 500개에 달한다. 이들 수녀들은 뉴욕, 워싱턴,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내 30개 도시의 도심 수녀원에서 가난한 자들, 노숙자들, 병든 자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간호를 베풀고 있다. 1995년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수녀원을 봉헌할 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 그리고 저 나환자와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과 길거리의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 부족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참 사랑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까지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동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 주십시오. 이웃집 사람의 형편을 살피십시오. 열정주의 영성,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열정주의자들의 영적 혈액은 예배의 흥분과 신비이다. 감각주의자들이 아름다움에 에워싸이기 원하고 지성주의자들이 개념을 붙들고 씨름하기 원하듯 열정주의자들은 즐거운 축제에 감격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응원단장들이다. 마음껏 손뼉치며 아멘을 외치게 하라. 힘겹게 춤추게 하라.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가슴에 감격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감동에 잠기는 것이다. 작가 앤 키멀 앤더슨은 한두 가지 다른 기질에도 맞을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 특히 이 기질에 잘 맞는 사람이다. 앤더슨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의 활발한 동심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녀는 축제 분위기의 노래를 즐기며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믿는다. 이 모두가 참된 열정주의 영성의 특징이다. 묵상주의 영성,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묵상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연인으로 지칭한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신랑의 이미지가 그들의 하나님관을 주도한다. 거룩한 낭만으로 들어서는 아가서야말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일 수 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깊고 가장 밝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고자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큰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관심 받길 수 있다. 참된 묵상주의자는 남의 이목을 원치 않기에 유명한 현대 묵상주의자의 예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배하여 그분께 칭찬을 들었던 베다니 마리아의 성경 기사를 잘 알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냥 좋고 마리아와 비슷한 심정이 든다면 당신도 묵상주의자일 수 있다. 지성주의 영성,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성주의자는 회의론자일 수도 있고 헌신된 신자일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든 칼빈주의, 유아세례, 여성 안수, 예정설 따위의 교리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개념의 세계 속에 산다. 지성주의자들 중에는 부끄러움이 많거나 소극적인 성격 유형의 영향으로 지적 대결을 피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래도 지적 활동이 주요 양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신앙이란 체험 못지않게 이해의 대상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분이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우리 시대에는 J.I. 패커 박사, R.C. 스프롤 박사 등 명망있고 훌륭한 기독교 지성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패커 박사는 전 세계 신학자들의 신망도 얻었지만 동시에 학문적 교리를 일반 교인들에게 친숙하고 유익한 형태로 바꿔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같은 그의 고전은 난해한 신학 토론을 새 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놓은 인기 있는 연구서다. 당신의 두드러진 영적 기질을 분별하는 길 중 하나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당신 눈에 비친 각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정 영적 기질의 지도자들이 계속 뽑힌다면 당신도 그 특질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H. 노먼 슈와즈코프 장군, 엘리자베스 여왕, 베토벤, 척 스윈돌, 트윌라 페리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한 사람 안에 총 집결된 모습을 상상해보라.
누가 나올까? 다윗 왕이다. 생각해보라. 그는 군 장군, 정치적 통치자, 작곡가, 종교 지도자, 음악가, 시인이었다. 그는 유럽 문화가 르네상스를 만들어내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진정한 르네상스 인간이었다. 많은 현대인들이 상호 모순이라 여길 만한 특성들의 공존 사례가 바로 다윗이다. 현대 학자들은 군사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예컨대 징기스칸과 성 아시시의 프란시스를 잣대 양극단에 놓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 역할은 물론 그 이상을 소화해낼 수 있었다. 이상적 그리스도인은 전부는 아니라도 다수의 영적 기질을 보여줄 수 있다. 앞으로 기질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알게 되겠지만 나는 모든 기질의 모본으로 예수님을 꼽았다. 자신의 두드러진 영적 기질과 무관하게 우리 모두는 남들이 하나님께 양분을 얻는 방식과 남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영적 기질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면 이제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자아 실현이나 영적 자아 도취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섭취함으로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고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당신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단순히 영적 식단의 변화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특정한 한 가지 죄를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다면 답은 아주 단순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습에 맞게 양분을 섭취할 줄 몰라 죄나 중독이나 기타 다른 데서 영적 불량식품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야말로 모든 죄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다.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 중에는 한 가지 특정 유형에 강하게 공감한 이들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처음에는 열정주의 영성이었다가 묵상주의를 거쳐 결국 감각주의 영성으로 변했다는 식으로 자기 영성의 도표를 그린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공통 분모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와 있다. 예수님에 따르면 신앙의 모든 참된 표현에는 네 가지 본질적 요소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본질이다. 지상주의자라고 흠모하는 마음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묵상주의자라고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신념을 품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이다. 흠모, 신념, 헌신, 봉사가 나타나야 한다. 자신의 특정 영적 기질에 관한 장들만 골라 읽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일정 기질들이 발현되지 않은 까닭은 당신이 한 번도 거기에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임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나도 탐색 중에 바로 그 점을 깨달았다. 책을 전체 다 읽음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온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훨씬 더 포괄적 시각을 얻게 될 것이다. 처음에 자기 평가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수도 있다. 영적 기질을 이해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개발할 수 있다. 물론 그 도구는 사람마다 다르다. 예수님을 위해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10살 소녀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하루 10에서 12시간 집 짓는 방식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축공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언어는 부정확하기 일쑤다. 영적 문제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칫 말하려는 내용을 엉뚱하게 희화할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역동적 관계, 그 관계를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잡다한 공식과 요령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그것은 이 공부와는 거리가 멀다. 이 책의 목표는 하나님께 받은 성령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훌륭한 신앙 상담자들은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한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죄와 자아의 속임수와 혼란을 벗겨내고 성령께 자유로이 일하실 기회를 드린다. 이 책이 시도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과의 결혼. 어느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내 첫 책 하나님과의 얼굴을 구하여를 읽은 후 나를 자기 교회 집회의 강사로 초청했다. 도착 전 나는 여러 교인들의 높은 기대가 담긴 몇 통의 편지를 받았다. 첫날 메시지 서두에서 나는 그들의 기대를 낮춰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나는 말했다. 이번 주말 집회 동안 절정 경험을 유도해내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와 협력하여 스케줄도 잘 짜고 교육 프로그램도 세심히 조율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적 도취감을 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을 위해 꽤 많이 기도하면서 제가 확신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달콤한 데이트로 안내하려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분과 결혼 생활하는 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삶의 일상과 기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데이트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성숙한 자는 평생 그분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려 합니다. 그것이 이 책을 쓰는 내 마음가짐이다. 우리는 어떻게 삶의 계절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랑을 늘 새롭게 간직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이해에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가능하다. 그 관계를 갖고 온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방식을 일단 이해하면 그분 곁에 더 바짝, 더 꾸준히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우리 앞에 더 많아질 것이다. 지금부터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 영적 기질들을 살펴보자. 감사합니다.